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한다는 예언이 먼저 들어 있습니다. 그 1절부터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 이랬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내용, 그 내용을 여기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 그대로 이새의 후예 중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누구 가문에서 나타나게 되고 탄생하게 되고 또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귀한 일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냄받은 분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 3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는 심판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질적으로 진실한 판단을 하고 절대로 그 어떤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질적인 공의 그대로를 진실하게 재판하고 판단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는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철저하게 시행될 때에 세상에 악이 없어지고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백성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그 공의 시행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것은 창세기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그 나무 가위를 먹이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그 식물로 준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고 피를 흘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소처럼 풀을 먹는다 했으니까 타락하기 이전 세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인 예수님은 그의 공의가 자연 만물에게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 사회만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연 만물도 주의 공의로 그래 다스려지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선한 진리, 그 선한 뜻이 온 세상에 미쳐서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없어지고 정말 사랑으로서 공존하는 이런 평화의 나라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 9장에도 말했듯이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따라서 평화의 왕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유행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창설된 겁니다. 그런데 유행기에 보면은 뭐가 그려져 있어요?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행기에 뱀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도 그러니까 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간이라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유행 기간인가 생각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것들은 전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유엔도 세상의 평화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 그 유엔에서 그 소련 중공이 반대하면은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도 또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도 상임이사국이지만은 그래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없는 게 유엔이다. 그냥 인간적으로 노력만 할 뿐입니다. 주장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 따라서 그래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유토피아라고 그랬죠. 유토피아는 이상세계라는 뜻 아닙니까? 가장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가장 복된 세상을 유토피아라는 단어로 말하는데 그런데 그 유토피아는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가 유토포스 없는 노 플레이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정도 국가도 늘 싸움과 다툼이 있고 온 세계가 늘 그냥 다툼과 분쟁으로 소란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이 이 세상입니다. 완전한 평화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 신천신지 하나님의 나라밖에 완전한 평화의 세계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허무주의 철학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니체나 소페나와 같은 대표적인 것이 허무주의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삶에 아무 소망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전부 자살로 끝맺었습니다. 인생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십니까? 죽음으로 끝나고 그래서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것뿐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으면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는 아무 소망도 희망도 기쁨도 없는 겁니다. 죽음과 멸망을 전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웃고 떠들고 하는 것은 그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참된 평화를 이루는 조건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고, 그래서 철저한 공의를 시행할 때에 그때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철저한 공의는 또한 철저한 사랑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십계명을 뭐로 해석했다고요? 사랑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기에 율법의 그 십계명 의미가 다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철저한 공의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고,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으로 된 평화의 세계, 그게 성경이 지향하는 목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왕국이 하늘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고, 그리고 그게 뭐 이론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체험을 하면은 확실하게 있는 것을 자기가 느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산 믿음이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영생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누릴 수가, 기업으로 누릴 수가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영원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원토록 그 평화의 나라를 보존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9장 아까 그 묵도 드릴 때 읽은 그 내용 속에도 있습니다. 그 평화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그 평화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만을 의지하고 헷갈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진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리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사랑의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독사하고도 어린 나이가 친하게 지냅니다. 사자와 소, 염소 이런 짐승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사랑의 세상, 그리고 그게 즐거움의 세상입니다. 이런 영원한 행복과 평화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의 나라, 그것을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할 나라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말로 하면 뭡니까? 신천신지입니다. 그런데 그 신천신지를 이만희는 아주 그냥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길로 인도하는 게 그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배워야 됩니다.
이만희가 말하는 신천신지 그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는 진리의 세계, 그 신천신지가 참된 신천신지입니다. 마귀가 모방해서 말하는 거, 가장 큰 가짜는 사실과 비슷한 가짜라 그랬죠. 보석도 참 보석이 아닌데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눈을 속입니다. 그래.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구원파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주장하는 대로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그게 구원파 성도는 살인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무슨 짓을 해도 절대 멸망받지 않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가짜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던 죄인들이 회개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성령의 인도는 무슨 인도와 같다고 했습니까? 말씀의 인도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의 참된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똑바로 깨달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거 똑바로 못 깨달으면은 이 사람이 이 말하면은 이리 넘어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리 넘어가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는 뭐라고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자기 말대로 실천을 해라.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2000년 만에 구세주로 왔다고 그러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래, 그 거짓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라고 막 성경을 악용을 해가지고,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 못 받는다 하면서 행하라고 하는 게 자기 말 듣고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 뜻대로 그 신천지 포교하는데 열심을 다해서 충성해야, 그래야 그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씀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잘못된 사탄의 말대로 해라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또 구원파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양심을 속이고 무슨 짓을 해도 그 구원파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 둘 다 잘못된 겁니다. 한쪽은 행함과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구원파인데 그것도 역시 잘못된 거. 신천지는 행해야 된다,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행하라는 게 잘못된 자기 말, 자기 교리를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단도 있고, 또 믿기만 하면 행함은 관계가 없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단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분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가 잘못한 거 고치고 돌이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운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성도로 그렇게 열매 맺어야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만희 말 듣고 이만희 말대로 그 신천신지에 충성하고 그런 행함은 지옥 가는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 못하면은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분별도 못하고 결국 우왕좌왕하다가 멸망길 걷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성경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그 성경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실천하는 세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면은 천국도 천국이 되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으면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남을 해치잖아요, 나쁜 놈들이. 그래서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세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진리, 그것을 바로 파악을 해서 성경 해석도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아무도 해하는 자도 없고 해하는 자가 없으면 상하는 자도 없습니다. 해하는 자가 있을 때 상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독사하고 어린애하고도 친하는 사자와 염소하고도 친하고 서로 해치지 않는 이런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거룩한 세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세계를 만드는 신천신지를 만드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쭉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고 그리고 그 세계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또 아픈 것이나 우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 없는 세계라고 계시록 21장 4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모든 것이 새로워진 세계 거기서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화가 없다 하는 거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바로 믿고 천국의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될 때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와 또 서로 사랑하는 기쁨 속에서 사는 그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믿음 헷갈리지 말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영원한 평화의 나라 그건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왕국 거기서만 가능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이런 평화가 절대 없다는 것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역사하고 못된 짐승들이 또 해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평화가 없고 참된 평화를 우리가 목표로 신앙생활, 진리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평화의 절대 조건이 바로 공의와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철저한 공의는 철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것이 율법이고 또 선지자다. 율법의 가르침이고 또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게 참 진리인데 그 표준을 버리고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고 저기도 문제가 있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짜 교리들에 현혹되지 말고 그래 성경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 바로 알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평화의 왕의 탄생이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하는 것, 이것을 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7절부터도 한 아기가 낳았는데 이 세상에 그 한 아기 이름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도 되고 또 평화의 왕이다 하기도 하고 막 그렇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무궁한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그 천국을 목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받은 믿음 생활 흔들리지 말고 잘 수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은 정말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 굿뉴스고 가장 복된 소식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이런 걸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그 바르지 못한 그 이단들이나 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신학자가 만들어낸 교리에 거기에 현혹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회개는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양심도 그 악한 양심도 있어요. 양심을 속이는 거짓 양심 뭐 이런 거. 그 성경에 그런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바른 양심,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또 그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는 제3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 선물 받은 게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구원의 인침표라고 그랬습니다. 인침표고 또 부활의 보증이다 그랬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은 제3을 받고, 제3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은 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회개 철저하게 하면은 성령은 반드시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회개만 바로 하면은 성령은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주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래, 모든 먼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약속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선민만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받는 줄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그래서 구원받는 확실한 바른 도를 따라야, 그래야 그게 애쓴 것이 보람이 있지. 큰 일 안 하고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깨우침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가 얼마나 영원히 죽어서 멸망해야 될 이 세상 인간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줄 알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것을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성경의 진리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서 주의 복음 전하는 데도 열심을 내는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